아멘. 예.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오니까 분위기가 완전 바뀌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인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교하면 이 비교가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킨 12 제자가 사도행전 교회의 전체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70인 요원들도 있고 마가다락방 120요원들 은혜 받은 분들도 있고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하니까 3천 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좀 이제 5천 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얼마나 역사를 났느냐. 어떤 분은 집과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았고 그들을 다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날마다 모여 역사가 일어났더라.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이 세계복음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지는 못했어요. 어느 교회 파송합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이거 보니까 벌써 모인 사람들의 무리가 좀 다르죠. 다문화, 다민족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예. 시몬이라는 분은 흑인이에요.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 근데 그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결론 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얼마나 기도했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거기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되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따로 떼어가지고 안수해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해라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진짜 훌륭한 분을 내놓겠어요. 예. 이 교회는 벌써 다르잖아요. 예. 최고의 일꾼을 파송합니다. 이분들이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선교 현장을 갔다. 처음 가 어딘가요? 쿠브로, 지금 사이프러스라고 하죠. 키프로스. 성경에는 쿠브로로 번역되어서요. 그 섬에 갑니다.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예. 살렘에 이르러서 여러 회당에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다. 그 섬을 관통해 가지고 이제 바보란 곳에 원래 파포스란 곳이에요. 우리나라 번역을 바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번역을 참 잘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예. 그다음에 전 지중해 전체가 로마의 속국이니까 거기에 파송된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지혜 있는 분인가 봐요. 바울과 바나바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총독 관제에 이분을 초청한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전하려는데 이 총독 주위에 누가 있죠?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에요. 마술도 행하고 하나님도 믿고 하여튼 유대인인데 희한한 사람이에요. 예. 귀신 충만하고 하나님도 부르고 예. 이래가지고요 이 총독의 마음을 사로잡고 점도 쳐주고 뭐 길중사도 이렇게 말하면서 자문도 하고 이런 놈이 있는가 봐요. 이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흑암을 꺾어버리잖아요. 네가 얼마 동안 눈이 실명되어서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흑암이 꺾이니까요. 이걸 보고 나서 총독이 예수 믿잖아요. 그분이 주의 가르침을 받았더라. 아마 정확한 복음을 심은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바울 팀이 이제 그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북쪽입니다. 지중해를 올라가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아마 그때 그 뱃길이 굉장히 험한가 봐요. 그러니까 배멀미도 하고 또 버가라는 곳이 여러 가지 질병이 많고 습한 곳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많은가 봐요. 그때 아마 이 바울 팀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고 여러 가지 또 병도 들어가지고 고난을 많이 당할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예측을 해요. 이러니까요 별 사명 없이 따라갔던 마가 요한 이 양반이 누구죠? 마가다락방 사도행 2장에 나오는 그 마가다락방의 그 집 아들내미 이 마가다락 그분 집이 벌써 다락방이 옥상 비슷한 곳인데 거기에 120모 기도를 했으니까 집이 얼마나 크겠어요. 대충 짐작이 가지요. 굉장히 이 집안이 부자였구나. 예. 그 집 아들내미 마가 요한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분의 조카라고도 해요. 그 집안 전체가 아주 부자인가 봐. 이 부잣집 아들 레미가 은혜를 받았는데 아마 사명 없이, 물론 사명이 있지만 진짜 생을 걸지 않고 따라왔다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와, 나 죽겠다. 엄마 보고 싶어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팀은 어떻게 해요? 내륙 지방으로 올라가죠. 쭉 북쪽으로 산맥을 타고 올라가면 지금 터키 지역이 지금 전자가다. 바울의 1차 전도에 지금 있는 터키, 투르키예라고 하죠. 그 지역 전체다예요. 그걸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로마에 볼 때는요 갈라디아 주라 하기도 하고, 또 좀 쪼개 가지고는요 이 밤빌리아 버가의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다.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올라갔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회당도 많이 있고, 바울 회당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회당 예배를 보니까 이 주로 구약 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지서라든지 이런 모세오경을 읽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잘하는 분이 거기에 대한 설교도 하고 강론도 하고 그렇게 해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니까, 바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최고 율법학자. 이 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가말리엘 그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 누구도 다 아는 사람. 그분 밑에 제자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회당장이 깜짝 놀랐겠죠. 이야, 이런 훌륭한 분이 왔구나. 그러니까 나오셔서 이 말씀을 좀 강론해 달라고. 바울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난번 설교했죠.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답을 주었습니다. 절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바로 그분을 보내신다는 그 모든 기록이 구약 역사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쫙 이야기를 다 해서 다윗까지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 사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했잖아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이분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이름으로만 속죄 안 받, 죄사 안 받습니다.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어렵게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가합니다. 많은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제 그 다음 오늘 본문입니다. 이 정확한 복음이 전거되면 한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 듣기 위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이렇게 갈급하게 복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메시지만은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분이 나와요. 또 어떤 분이 그러니까 기분 나쁘네. 왜 예수만 그리스도야? 왜 오직 예수 해야 돼? 딴 것도 말해야지 하고 복음을 시비 걸고 반박하고, 그러니까 시비 걸고 반박하고 핍박하고, 아예 바울 바나바를 쫓아내버리는, 그게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반응이 또 나오기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정확한 복음이 전거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을 걸고 말씀 붙잡는 분이 있고 생을 걸고 막는 사람도 있고, 둘 다 복음을 제대로 전거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복음 받은 사람들은요 그 복음 운동을 다른 지역에 계속 전가하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 앞에 몇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정무식 선교사님 참여하셨어요. 아마 우리 다락방에서는 전 선교 현장에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분일 거예요. 지금까 예원교회가 주 스폰서가 됐어요. 큰 교회가 되니까 저런 큰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큰 복음을 전가하고 아마 전 세계 유모사님 다음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우리 여러 교회들 방문하는데 오늘 성령이 들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마 이분이 느낄 거예요. 성교 현장 가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갈급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어떤 분은 죽게 아무렇지 복음을 반대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한번 봅시다. 복음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13장 42절 봅니다. 그들이 바울 전도팀이죠.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정확한 복음 말하니까. 지난번 인도 갔다 오니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아주 렘넌트 사역을 정말 자기 남자 학교 사역이에요. 정말 잘 임천 교수님 집안도 좋고 공부도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들은 인도의 그 아이들 후대들을 키우는 난 생을 걸겠다. 학교를 크게 하는 분이에요. 그 우리 메시지를 한 3일 듣고 나서 앞에 앉아 너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 처음 갔을 때 그분이 꽤 멀리 비행기 타고 오시던 말 듣고 요번에 갈 때는 자기 학교 와가지고 집회를 좀 해달라고 여러 이제 신학생들,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 또 많이 모아놨어요. 한절도 말씀 동안 너무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통역 씨가 제 손을 잡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간증이에요. 한 몇 해 전에 대한민국 고신교단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학교도 뭐 건물도 지어주고 예배당 건물도 짓고 선교센터도 짓고 엄청 떠들다가 한국에서 엄청 많은 사람이 왔대요. 사진 찍고 폼 잡고 또 싹 다 가버리더래요. 지금 건물이 다 비어있고 아무것도 안 한대요. 또 한때는요, 미국의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님 의사분이 오셔가지고 병원도 지어주고 뭐 엄청난 약도 갖다 주고 막 떠들다가 몇 년 하다가 그냥 휙 가버렸대. 지금 뭐 팔이 날리고 있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김장훈 목사님 얼마나 말씀이 뭐 심플하고 좋은지. 나도 옛날에 신비주의 다 해봤다. 이분이 옛날에 대단했어요. 손만 넣으면 병자가 나왔다니까요. 기도하면 막 나빠지고 대단했어요 이분이요. 제가 신학교 동기거든 그래 잘 알잖아요. 지금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 목이 가쁘려 지금도 걸걸해요. 나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뭔가 부족했습니다. 뭔가 갈급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라는 사실을 기다릴 때 내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증거하세요. 이분 강의에서도 같은 말을 이틀 동안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이분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내 손을 잡고요. 목사님 이런 메시지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주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은 주인데 조상제부터 예수 믿어 온 분들이에요. 인도는 이상하게 종교 개종 금지법. 조상제도 믿으면 그거 믿어. 힌두교 가정에 태어났냐? 계속 그거 믿어. 모슬렘이냐? 계속 모슬렘 믿어. 기독교이냐? 계속 그거 믿어. 물론 기독교는 한 2%도 안 돼요. 거기는 그 주만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냥 나간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고유명사를 알았대요. 평생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걸 처음 들어봤대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될 것입니다. 처음 들어봤대. 제 손을 잠깐 말해. 다음에도 꼭 오셔서 이 메시지만 증거해 주세요. 이 메시지만. 오늘 이 본문이 이 생각이 나네요. 42절에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
43절 한번 볼까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니라. 현장에 또 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배 마치고 또 모여서 팀 사역을 한 거예요. 항상 이 은혜 가운데 거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 피시디 안디옥에서 해당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지난번 우리 생각했죠? 3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사함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렇지요. 그 이름 외에 예수님 다른 이름이 절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끝. 그 이름으로는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결론부터 말했잖아요. 로마서 1장 16, 17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 얘기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의인은 복음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렵다 받는 것 복음밖에 없어요. 이 메시지를 얼마나 바울이 전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고 다음 안식일에도 꼭 이 말씀을 해주세요.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겁니다.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현장 팀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거하세요. 이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거해야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단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 절대 아닙니다.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가게 하려 하심입니다. 복음 안에 늘 거하세요. 그런 팀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44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 얼마나 은혜 받고 막 다 끌어모았는가 봐. 와보라고 막 전부 다 가가지고 다 초청해서 다 이렇게 데리고 왔는가 봐요.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 시민 전체가 다 온 건 아니겠죠. 누가 기록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든지 뭐 이렇게 보였던가 봐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더라. 가서 보세요. 전부 다. 마치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형제 나다나엘 찾아가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들이 아이고 그 청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와 보라 진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우물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 나오잖아요. 너무 과거가 복잡한 여자라. 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보통 그때 있는 사람들은 낮에는 워낙 뜨거워서 물을 못 길러 가요. 저녁 때 가야 돼요. 근데 낮에 제6시니까 유대인 시간 지금 6시간 더 돼야 돼요. 더 해야 돼요. 그러면 낮 12시예요. 그때 물 길러서 아무도 없습니다. 물 길러 왔더라. 예수님이 딱 알아봤습니다. 이분이 진짜 문제가 많구나. 물을 좀 달라는 거기서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대화 속에 나타냅니다. 내가 주는 생수를 먹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내가 그다.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물통 차버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가 성경에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싹 다 끌고 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틀 붙잡혀가지고요, 가지 마세요. 이 복음의 말씀 더 전해주세요.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봐요. 거의 다 모였더라, 복음을 듣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 우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싹 다 들어버리고. 예. 그래서 제 마음속에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이제 진짜 밑바닥부터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구나. 예. 그리스도만. 전 성도를 흩어져가지고 와보라.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답이시다. 사 45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막 모이니까요, 무리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분들은요 율법주의에 완전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니, 율법 지키야 구원받아. 바울은 말이에요, 율법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은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세요. 그게 싫은 거예요. 정확한 복음 말하면 이런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지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 결론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지, 우리 어렵다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죠. 십자가에 다 끝냈어요. 완성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고 다 끝내버렸어요. 율법의 저주를 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끝내버렸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지금 복음을 먼저 받았잖아요.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로 삶을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고 어렵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 덮어버려서요, 하나님 볼 때는 어렵다고 인정되는 겁니다.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보세요.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46절 한번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죠, 복음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맡겼으니까, 복음을 맡겼으니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너희들이 복음 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을 향한다.
그러면서 47절에 보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한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의 성취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으로 향하겠다. 바울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지난번 우리 로마서 생각했잖아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로마서 복습할까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편지를 써보내잖아요.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미리 편지를 써보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결론을 딱 내려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그 해박한 구약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러니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진짜 복음 안에 있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생존 속에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는요 12장 1절로 딱 넘어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지로 드려야 됩니다. 라고 연결하면 돼요. 로마 12장 1절로. 근데 9장부터 11장까지 괄도를 쳐야 돼요. 9장이 뭐라고 합니까? 근데 나는 이방인에서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아픔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항상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아픔이, 고통이 있습니다. 내 동족, 내 권력, 내 친척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문제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알고 있으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언정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11장에 또 설명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참 감람나무로 심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그러면 진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보니 열매는 하나도 없고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열받쳐가지고 그 가지를 꺾어버렸습니다.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가지를 꺾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누구를요?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을 꺾어다 접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영을 받게 했습니다. 지금이 이 시간표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지금은 이 시간표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이 시간표예요. 그래서 복음은 땅가에 모든 수에 증거돼야 돼요. 이때 이제 마지막 때예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예수만이 참 길이구나. 우리가 거부한 십자가에 못 박은 저분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게 나왔고 마지막 날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9장부터 10장, 11장에 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표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시간표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겠죠.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자, 요 개념을 가지고 48절, 46절 한번 더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 받아야 돼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취하기로. 그들이 복음 거부했잖아요. 예수님까지 거부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잖아요.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경계를 넘어 땅끝까지 확장됩니다. 누가 뭐래도. 복음이 방해되잖아요. 그럼 더 큰 문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큰 물줄기가 막 흘러가요. 여기 뭐가 막혀 있어. 그 물줄기가 돌아가면서 더 풍성하게 온 벌판에다 물을 공급해요. 복음이 막혔다. 딴 데로 돌아가면 더 풍성히 일어나요. 만약 그 뚜기 무너졌다. 그 지역 전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복음 완전히 가둬놓았다. 물은 되게요. 가둬놓으면 완전 차서 또 넘어가 버려요. 이 복음은 또 이런 거구나. 이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또 28자 WRC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가 뒤에서 이제 자세히 봤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가. 많이 성숙됐어요. 처음에는 막 방방 뜨는 것만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진짜 메시지를 제대로 받고 이 전체가 달라요. 보니까 선교 엑스포 가보니까요, 전에는 막 자랑했는데 이제 보니까 진짜 사실적으로 이렇게 전도도 합니다. 북한 그 선교 그 관에 가니까요, 눈물 나더라고요. 탈북한 분들이 한 40-50분 정도가 자기 탈북한 경로를 다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그리고 그 정치범 수용에서 고통 당하는 것 실제 당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 죽게 안 오르시고 탈출에 나왔으니까 그걸 전부 다 써가지고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작품 영화로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렇구나.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우는구나. 근데 그분들이 우리 남한 교인들을 보고요, 오히려 기도해 준대요. 아이고, 저것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놓쳐버리고 엉뚱한 짓 하니까 진짜 그게 참 마음이 참 안타깝다고.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은 것 같아 보니까 곧 문 열릴 것 같아 보니까. 트럼프 할아버지 저분이 워낙 개판한 분이 돼가지고요, 솔직히 말했어요. 나는 남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4년 만에 한 번 대통령 바뀌잖아요.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별 관심 없어요. 또 김정은이 저 친구는 평생 하잖아요. 저 친구 매가지 틀어가지고 항복 이러면 노벨상 받잖아요. 난 여기 관심 있어요. 저 할아버지가 뭔가를 보는 것 같아 보니까. 그 집 아들내미들이 부동산 가부들이에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번에 보면서요, 그 집 아이들을 키울 때 $1짜리 있으니까요, 주우려고 아들내미 막내 아들내미 하니까요, 줬지 마. 너는 큰 돈을 벌어야 돼. 야, 교육이 벌써 다르네. 그 집 아들내미 강남에 저기에 사무실 차렸어요. 뭔가 부탁 안 하십니까? 북한 문 곧 열리면 땅 사러 갈 거다. 이야, 제 양반 빠르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곧 열릴 것 같아. 복음 때문에. 저 문 열리면 우리 지금 갈등 문제 싹 다 해결돼 버립니다. 만주 열립니다. 몽골 열립니다. 위로 가면 러시아, 밑으로 가면 중국. 계속 가버리면 탄자 나라, 좀 더 가면 예루살렘. 하나님 급하게 열 것 같아. 그래서 렘넌트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이 어디에 다 있느냐? 남태평양 그쪽에는요, 이번 솔로몬 저거 거기서 왔는데 거기는 별로 없어. 미종족 별로 없어요. 서남아시아 그 인도부터 해서 동남아시아부터 해서 싹 다 거기에 싹 다 모였어요. 3천 종족 이상이. 인도만 2천 종족이 넘어요. 왜요? 1% 미만 복음화된 종족들. 하나님 급하게 문을 여시는구나. 그래서 렘넌트를 일으키는구나.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왜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돼야 되니까.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복음을 받고 통로가 되는 사람들. 13장 4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니까 4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을 이방인들이 듣고, 유대인들이 지금 열이 받쳐가 바울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죠? 온갖 말을 다 핍박하는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는 거죠. 찬송하며. 그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들은 다 예수 믿더라. 이런 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증거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복음 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이 복음 받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예수 고백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1348이라고 하죠. 이거 다 찾아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전화도 해보고 전도지도 줘보고요. 계속 보면서 기도하세요. 어느 하나님 딱 문을 엽니다. 기도할 때 우리 생각은 마음 찍힌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두린다니까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진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공부했죠.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구원의 황금고리 5개 기억나나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예지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예정 그 다음에 누군가를 보내서 복음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 그분이 정확한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럼 뭐요? 칭의 어렵게 돼요. 칭의 하나님 백성 돼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예수 영접하는 순간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버려요. 영화로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 버려요. 영화 5가지 단계. 이렇게 하나님 주시기로 미리 아시고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 찾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 작정된 자 이마에 써놨으면 딱 보면 좋은데 그게 없어. 그래서 주의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겁니다. 지향만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친척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우리 아버지부터 박해를 했는지 하여튼 우리 형제들을요 예수 믿는데 그렇게 박해하고 방해하고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칼도 보고 때려 찔러 죽인다고 쫓아오고 교회 예배당 예배 드리고 있으면요 석유통 불 가지고 불 지른다고 뛰어오고 하여튼 이 양반이 별났습니다. 정은정 목사님 내가 잘 알 거예요. 이 양반이 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거든.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3개월 쫓겨나가지고 가방 다 불태워버리고 쫓아내버려 나가라고. 그 정은주 목사님 그때 총각집사 때 그분 외삼촌이 거기 장로님이었어요. 이상도 장로님. 그분 집에 내가 3개월 동안 숨어 살았잖아요.
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지금도 만나면 같이 들고 가는데요, 이 양반이 내 뒤통수 때리면서 얘가 이렇게 컸다고 말이지. 우리 주작 스님이 있거든. 예. 그렇게 핍박했는데요, 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마음에 두고 늘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복음 받게 해주세요. 한 명 한 명 다 돌아와요. 한 명 돌아와요. 우리 막내 숙모님이 저분이 예수 믿겠나? 오늘 권사님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전화하잖아요. 목사한테 전화 왔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온 동네 떠들고 며칠 떠들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가족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나는 우리 가족들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봐요. 단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다 차례세요.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줍니다. 계속 말씀 봅니다.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분들 통해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문이 계속 열렸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계속 세워졌다는 겁니다. 캠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두루 퍼지니라.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이, 이 복음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미치는 겁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이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이분들 실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 시대 신의 유력자들을, 아마 돈 있고 권력도 있겠죠, 이런 분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어 버렸다. 정확한 복음 전개 내니까 사단이 미치는 겁니다. 이게 동원대가 아마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청교도 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인도에 그 영상 봤죠? 교회다 불태워버리고 목사님들 잡아내가지고 막 몽둥이로 패 죽이기도 하고. 네. 51절에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까이 하거늘. 한 120km 걸어가지고요, 떨어진 지역입니다. 발에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나올 때에 발에 먼지도 싹 다 떨어버리고 나오라. 거기는 모든 스트레스 이런 거죠, 싹 다 떨어버리고. 어떤 캠프 보내놓으면요, 캠프 포럼 시기 놓으면 가지고 누가요 물을 뿌리고요, 소금도 뿌리고요, 뭐 온갖 이야기 곤지랄 그런 거 다 거기 현장에서 다 떨어버리고 다른 현장을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먼지를 교환하고 막 털어.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콜록거리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떨어버리고, 싹 다 떨어버리고. 또 다른 지역이 있으니까, 하나님 예비한 지역이 있으니까. 바울 팀이 이고니온으로 가니라. 그런데 보세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은 복음받은 분들이죠.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런 박해가 온데 보세요. 어려운 가운데 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은, 성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 하나님 나라 임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요, 성령 안에서 기쁨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니까, 전도의 축복을 누리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거는 못 막는 겁니다. 우리 아마 다락봉원들이 아마 이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직 복음으로 다시 갱신할 기회다. 그렇잖아요. 강단도 싹 다 바꿀 기회다. 근데 어려운 말 다 치워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했어요. 이제 오직 현장 가서 복음만 전하자.
이 지역 전체 이제 사단이 이제 난리 날 거예요. 벌써 교회 1km 반경 내에 네밤 쳐보세요. 무당집이 40개가 넘는데 이것들이 먼저 딱 막 망대를 세우고 있는데 이게 무너져야 돼요. 먼저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만이 세간을 늑살한다. 진짜 기도하세요. 이게 아마 다 무너질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예, 진짜 이 주위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전자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현장에 저를 복음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전체 뭐요? 빛의 망대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빛을 쫙 비치는 것. 우리 이제 진짜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돼요. 이정표를 남겨야 돼요. 우리는 그때 이렇게 전도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했다. 지금도 기록 다 한번 해놓읍시다. 아마 우리 후대가 보고요. 야 이렇게 전도했구나. 이분들의 후손으로서 후대로서 이 교회를 물려받고 복음하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할 정도로 그게 작품이라고 해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말씀 실천하게 하옵시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510장